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혜남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편 19편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의 저자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는 시편 19편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감격과 찬양이 풍부하게 표현된 시인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은 먼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모든 피조물이 질서 정연한 창조주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7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완전한 법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지난번 넷플릭스를 통해 딥시 챌린저호가 지구에서 제일 깊은 마리아나 해구 바다까지 내려가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인류의 과학과 지성으로 그 암흑 같은 바다를 작은 잠수정이 뚫고 내려가는 순간이 제게 큰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 해구는 너무 깊어서 에베레스트 산이 들어가고도 2km나 남을 정도였습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별의별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와 바다 생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엄청난 수압을 견디고 내려가는 잠수정을 보고 참 인간의 발명이 대단하구나 라는 감격이 제게 왔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제가 또 어느 다른 기사를 접했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를 통해 습득한 바다에 대한 지식이 대략 5%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잠수정을 발명해서 지구상 가장 깊은 바다를 탐험하지만 아직 우리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95%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의 인체를 다 파악하는 수준에 달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매년 새롭게 발견되는 생물들이 존재합니다.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종류의 식물들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주에 대해서는 당연하고요. 산이 얼마나 높은지,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는 알 수 있지만 하늘의 끝이 어디인지, 하늘의 넓이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과 같이 하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우주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준다는 말 외에 더 이상 부과되어야 할 말이 없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양들을 들판에 몰고 나가서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때론 밤의 이슬을 맞으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거대한 자연 속에서 그들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 하늘을 보며 밤에는 하늘에 뜬 수많은 별들을 보며 하늘 뒤에 또 다른 하늘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세상에서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2절 말씀처럼 낮이 낮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전해주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지구가 공전하는 소리 혹시 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네, 우리가 그 엄청난 소리를 듣고 산다면 아마도 지금쯤 정신병원에 가 있을 겁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지구 저편 소식을 매 순간 접한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생명이 떠나가고 또 태어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강물이 흐르고 동물들이 대자연을 거느리는 등등 현재 이 순간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오묘한 역사는 온 땅과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태양이 진 상태를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재미난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보면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흔히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옆나라 애굽을 보아도 그랬죠. 애굽의 왕 바로의 어원을 보아도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민족에게 예배의 대상이었던 태양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다윗에게는 그분이 정한 궤도와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피조물일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태양이 숭배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때에 피조물의 하나로 여기던 그 다윗의 지혜와 영성을 우리가 배우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집 근처 널서리에 가서 한 종류의 세이지 냄새를 맡았는데요. 마치 특별히 제작된 향수 냄새를 맡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향기로운 냄새가 그 작은 이파리에서 나는지 너무 감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임하는 곳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와 섭리를 바라보며 감탄하고 계십니까? 그냥 당연히 여길 수도 있지만, 그냥 무뚝뚝하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온 세계를 운영하시는 그분의 섭리를 느낄 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피조물인 태양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궤도와 원리에 따라 어김없이 동쪽에서 하늘 높이 떠 있다 다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오늘 밤만 떴다 퇴근해야겠다 그러지 않죠. 아이고, 오늘은 푹 쉬고 느지막이 떠야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가 존재하는 하늘 아래에서 그분의 존재를 느끼며 나아가 찬양하고 감격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를 통해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창조와 피조물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격을 표하고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에는 자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포함됩니다. 우리도 포함돼요. 온 세상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주님의 피조물인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까? 내 주변 가족과 이웃들이 나라는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인 이 5월을 통해 가정 안에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 우리가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다윗은 이제 자연을 통해 보여주신 그분의 존재는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시하신 그분의 율법에 대한 찬양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율법 혹은 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접할 때 저는 사실 마음이 무겁고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뭘 해야만 될 것 같고요.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고요. 지적당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신약에서 바울이 율법의 한계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율법의 선한 측면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면을 많이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토라의 참 의미를 이해할 때 비로소 그분의 법이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너무나 일상화되어버린 이 GPS가 운전할 때 없다면 방향 감각이 없는 저는 정말 당황할 것 같습니다. 많이 헤맬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토라, 그분의 법은 이들에게 있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GPS, 삶을 위한 GPS였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다윗은 찬양을 통해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진실하다라고 전합니다. 그렇게 삶의 GPS인 하나님을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하고 꿀보다 더 달게 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란이 만무했던 세상의 창조를 통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혼란할 수 있는 인간 세계에도 말씀을 통해 그분의 법을 통해 동일한 질서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법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선물은 오늘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과 삶의 진리와 또 길과 생명이 되심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19편에 나온 하나님의 법, 토라의 목적이었습니다. 부활 후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동일한 길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과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법에 감격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린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을 때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삶의 전반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들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반응하며 그분을 열렬히 찬양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찬양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임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과 믿음의 터전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오늘 말씀 19편은 바로 다윗의 찬양을 넘어 우리가 부르는 삶과 믿음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의 때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격을 표하고 매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보며 주님을 찬양했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격이 식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며 지혜롭게 되며 마음이 기쁘게 되며 눈이 밝아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과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